휴가철이 됐습니다. 지금이 아마 휴가를 지내는 피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휴가를 다녀온 분들도 있고 또 휴가를 앞으로 계획하는 분들도 있는데 휴가를 보내야 할 만큼 우리 육체들은 이제 무더운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열대야도 시작이 됐고 비가 우중충하게 오는 가운데 아주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더위를 만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중반까지 오면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고 또 아주 후덥지근한 날씨로 사람이 축축 처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도 이런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개운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보다는 억눌린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피곤하고 지친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고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철에 휴가와 휴식과 쉼의 기간을 가질 수 있을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쉼이라고 하는 은총을 같이 기쁘게 누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늘어지는 몸이 더욱 상쾌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 쉼과 휴가와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라고 말한 것은 하나는 육체적인 쉼이고 하나는 영혼의 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향 가운데서 중간에서 육체의 만족도 채워줘야 되고 영혼의 만족도 채워줘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육체의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나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땅에서 뒹굽니다.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흙을 밟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흙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스템을 주셨죠. 낮과 밤의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계절의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불을 켤 필요도 없이 날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날을 밝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불을 켜주십니다. 그러면 날이 환해지면 그러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일을 마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일을 접고 그리고 들어가서 밥 해 먹고 그리고 잡니다. 사실은 전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음과 어둠을 주셨기 때문에 밤에는 쉬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전기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밤늦도록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뇌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그러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 놓고 그리고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구나. 요거는 며칠만 보관하면 되는구나. 이건 장기 보관을 해야 되는구나. 뇌가 10시부터 12시 동안 그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그리고 밤 늦게 12시 넘어서 자거나 이렇게 되면 뇌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럼 늘 뇌는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고 늘 엉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바빠서 밥 먹을 틈도 없고 너무 바빠서 일이 밀려서 그 일을 밤새워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그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하는 그들을 보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동안 많은 일을 하고 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있어서 밥 먹을 틈도 없으니까, 음식 먹을 겨를이 없으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는 이 한 문장, 이 한마디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얻는, 육체의 쉼을 얻는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쉬어라, 2번째는 잠깐 쉬어라, 3번째는 따로 한적한 곳을 가라. 이렇게 이 3가지, 여러분 휴가철을 맞는데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쉬는 건 쉬는 건데, 중요한 것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한적한 곳에 가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는 얘기는 지금 일하는 장소에서 멈춰서 일어나서 환경을 바꾸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지만 너무 바쁜 일 하다가 보면 그럴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 현장, 마산터미처럼 쌓아놓고 막 복잡한 데이터가 막 있는 그 현장, 거기서 너무 졸려오니까 그냥 엎어져 자죠. 그리고 뭐 이건 조는 게 거의 자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깨나면 몽롱해지고 더 복잡하고 더 힘듭니다. 일할 기운이 아예 안 납니다. 그러고 보면 일어나서 다른 환경으로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가면 좀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휴가를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한적한 곳으로 갑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린 모이는 데로 가요. 한적한 곳에 가면 노는 것 같지 않고, 거긴 가게도 없고, 그렇죠? 거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놀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요. 뭘 만들어 놓고 꾸며 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거기 있어야 뭘 좀 쉬는 것 같고 노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랬는데 우리는 복잡한 곳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 왁자지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사실은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더 얻게 되죠. 더 복잡하고 피곤함을 푸는 게 아니라 피곤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우리의 휴가는 끝나고 돌아와서 파김치가 돼서 집에다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집이 제일 좋다 이러고 있는 이 실패한 잘못된 우리의 휴가 개념들을 좀 바뀔 때가 됐다. 한가한 데 가서 마음을 회복하고 쉼을 얻고 재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휴가는 영혼의 안식이죠. 사실 육체는 이래저래 쉬면 됩니다. 저녁에 자면 되고 또 며칠 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리고 막 그냥 부딪혀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가지고 휴가 간다고 잠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육체는 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영혼의 쉼이, 영혼의 회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창조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쉬어야 된다고 하는 모델을 창조 때 이미 보여주셨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전능자이시고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도 일을 마치고 쉬어야 되지만 영혼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안식하는 날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개념, 회복하는 개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거룩을 얘기하셨을까요? 왜 주일을, 이 안식일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엮어매셨을까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 만납니다. 물건을 파고 살고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밤새우고 머리 신경 쓰고 아이디어 짜내고 스트레스, 막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넣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거룩도 잃어버립니다. 영성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운됩니다. 그리고 속에는 막 이글거리는 분노,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받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성품을 다시 담으라고 주님은 영혼의 안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으로 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세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손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여세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가서는 어느 누구라도 쉬게 해라. 왜냐하면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복가되는 마음들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깨끗이 비우고 새 충전을 함으로써 그날 거룩하게 되는 역사를 맛보라고 주님이 아예 법으로, 이 10계명으로 네 번째 계명으로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안식보다 더 필요한 건 영혼의 안식인데,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는 육체 회복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모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업을 향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려는,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그 순례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등에 그 등짐, 무거운 커다란 짐이 지켜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짐은 육체적인 짐이 아니죠. 육체적인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짓눌리게 되고, 언제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고, 언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피곤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죄의 근원은 욕심이죠. 탐욕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갈 때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욕심 때문에 좀 욕심을 내게 돼서 그 욕심 때문에 그게 명예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뭐 음식이든 그게 정치든 뭐든 권력이든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게 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질서와 조화를 뺏어가고 복잡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질병 가운데 완전히 포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시련을 당했다든지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다든지 견딜 수 없는 그런 화가 난다든지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나 골치 아파. 골치 아픈데 내가 어디 며칠이라도 어디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요. 그렇죠? 나가요. 주로 어디 가요? 주로 이럴 땐 주로 어디 가요? 네? 주로 바닷가 가는 것 같아. 바다. 그렇죠? 바닷가에 가요. 바닷가에 가서 보고 그리고 뭔가 뻥 뚫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도로 무기도 있지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답이, 유일한 치유가 왜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이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이 고통들을 끌어안기,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내 기쁨을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 기쁨을 저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받고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에 피곤한 건요, 먹으면 돼요. 자면 돼요. 보충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 피곤한 건요, 갈등, 다툼, 분열, 그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은요 내려놔야 돼요. 육체는 채워줘야 힘을 얻어요. 그러나 영혼은 내려놔야 힘을 얻어요. 마음을 비워놔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피곤해요? 누가 피곤하게 해서요? 부인 때문에요? 아니에요. 부인 때문 아니고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그 고정관념을 심어놓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주장하게 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 웅덩이 뭡니까? 함정이죠. 자기 함정을 자기가 파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전부 다른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물을 저중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안식은 자기 고정관념이나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자기를 낮추게 되고 상대방을 높이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휴가를 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휴가를 갈 때 예수님이 같이 따라오시면요, 우리가 마음 놓고 못 놀아요. 마실 거 못 마시고요, 먹을 거 못 먹고요, 놀 거 못 놀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계시다가 잠깐 놀고 올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 휴가의 문제예요. 이게 아주 참 어려운 거예요. 휴가를 보통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휴가를 언제 떠나요? 금요일 저녁에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금요일 저녁에 떠나면 토요일 날 벌죠. 일요일 벌죠. 그렇죠? 그리고 월, 화, 수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일했으니까 관계없는데 지금은 토요일 날 일을 안 하니까 토요일까지 노는 날이 돼버리니까 주일이 가운데 꼈어요. 주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노는 날로 휴가로 넣는 겁니다. 여행 갈 때 주일을 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아쉽죠. 외국 가는데, 모처럼 외국 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갔다 온다. 너무 아쉽죠. 금요일 날 가면, 이게 금요일 저녁에 가면 토요일 날 가면 이틀 3일을 버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해요. 이게 기간이 길어서 열흘 또는 20달 이렇게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건 현재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휴가를 갈 때 주일은 포함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고, 예배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어떤 이유로도, 결혼식이든 집안에 무슨 일이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를 너무 쉽게 빠져요. 너무 쉽게 빠져요. 우리 광염교회 교인은 그래도 모범적인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너무 썰렁해졌어요. 돌아가면서 예배 참석하고요, 예배를 빠지고도 얼굴이 너무 두꺼워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주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죄가 없지 참. 여러분은 다 주일을 지킨 분인데,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인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성이 없는 휴가는 피곤할 뿐입니다. 오히려 쾌락을 즐기고 나면 그 쾌락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지. 영혼하고 범사가 잘 되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기관차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 가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뒤따라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쉼을 얻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혼의 안식은 먹어서 되고 놀아서 되고 쉬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더불어 늘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부유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이 휴가철을 통해서 오히려 더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